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해야 할 무지몽매한 우리 인류들을 주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해서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걱정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상 복락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은 복잡하다나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고 요란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함을 입고 주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총의 하나님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어둠과 죄악 가운데 선범 느끼는 수많은 영혼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큰 복음의 소식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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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로엘 로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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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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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소돔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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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기원전 한 4세기가 되니까 2400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인간은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 속에 살다가 결국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참아볼 수가 없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대로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앞에 놓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참 치밀합니다.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마리아 몸속에서 10달간 이렇게 잉태됐다가 출산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시다가 30세가 되던 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이유, 바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인간처럼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지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단기, 우리가 잘 아는 단기 연호를 썼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애프터, 즉 새로운 기원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24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도를 말할 때 주후 2024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또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뉴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 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전해지고 결국은 오늘 한국 땅 여기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오신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인류, 이 지구 역사가 생긴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단번에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지옥에 가서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그 인간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참 믿음의 소식이요,
우리가 반가워야 할 소식이요. 또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소식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곧 천국 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어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무슨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를 희생시켜서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친히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줄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생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엄청난 결과로 이제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 고난, 환난, 고통, 아픔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후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 신천신지 주님이 예비한 그날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이랬잖아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에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요 결국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 사나 나를 가다고 바위야 나를 가다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지옥불로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을 인해서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가장 큰 소식을 오늘 또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고 있는 저들에게 전해야 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되고 있습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해서 지옥 가는 그들이 천국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더더욱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듣고 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곧 임한다고 하는 그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평안을 주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우리 얼마나 참 환경을 보면 불안과 염려와 생각지 않는 사고와 이런저런 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좀 불안하고 뭐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잠시 잠깐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죽음 앞에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한계가 없고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다가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풍성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그 형통함,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거역해서 아니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듯이 시험해가지고 어떤 잠시 잠깐 한동안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낙심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놓고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고 마스,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늘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 12월 25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야 됩니다. 예배하는 삶. 그 말은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어떤 일정한 장소 꼭 모여서 해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거듭난 자들은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추리하잖아요, 추리. 근데 이 추리의 기원을 보면은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루는 마르틴 루터가 잠이 안 와서 밤에 눈이 내리고 있는 정원을 산책을 했어요. 그때 눈 내린 나무가 그 달빛이 비춰가지고 반짝반짝 너무나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베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꽂았고 이런 저런 전등을 다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꼭 교회만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뭐 백화점이고 어디 뭐 시고 어디고 많이 요즘은 추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 가운데에서 혼돈 가운데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된 자에게 빛이 되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밤중에 바로 그때 불이 탁 들어오면 얼마나 화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빛으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의 세력 마귀의 모든 것도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 가운데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지내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심을 즉 안정을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는 이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복음의 빛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를 한다면 태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빛을 달이 받아서 어두컴컴한 밤을 어둠을 물리치고 비춰주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가 숨어있지 말고 등경 위에 올라서서 마음껏 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구세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으니 이제는 함께 나누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의 큰 소식을 전해서 온 세계가 모든 지구 인류들이 참으로 이 예수 안에서 소식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참 평화가 넘쳐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참 우리의 앞길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평강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고 참 큰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또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버지, 어떤 과학으로나 철학으로나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아버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가장 불쌍한 존재요, 가장 비참한 존재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처참한 인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들이 그 복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또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혼란함이 있고 여러 가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살 찾고 있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가 넘치는 참으로 모든 길이 평탄하고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참으로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116장입니다. 대사라 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널 따라왔도다.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시.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니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여기 찬송 보면은 황금 유황 몰약을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마옥관에 가서 그 예수님께 드린 것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황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활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황금이 드려졌고, 유황은 그때 당시 마옥관에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향기를, 그 냄새를 제거하는 그 유황이 됐고, 몰약은 이제 머나먼 길 이제 애굽으로 그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그 치료약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동방 박사들 그런 그 믿음으로 드림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즉 돈에 구해야 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그 문제,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드림으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또 100배로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처럼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운 밑거름이 되고, 또 예수님이 모든 사역하는 일에 필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께 드리고, 또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춰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영혼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참 형통한 삶,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또한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